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제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가운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가운데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가운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가운데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가운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가운데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가운데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믿고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믿고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이마 하나님 기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노림은 주의 수면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묻던 자만 강 같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곳에 보이시어 어두운 저희의 영을 밝히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찬양과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은 죄된 것에 민첩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아래 겸손히 머리 숙인 저희들을 거룩한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젖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공동체를 다스리사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게 하시고 부패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친 심령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불화가 있는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삶에 지치고 고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탁월하신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등상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에 참여케 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주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건축, 차량 설립, 셀 헌금으로 1,000번제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그리고 임직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녀들 앞길에 시온내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일들만 있게 하시며 특별히 어려운 때에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더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나르는 참된 평안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크게 채워 주시옵시사 할 일 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산들의 가족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두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7월 7일 단기선교팀 1차 모임이 오후 1시에 있습니다. 7월 14일 단기선교팀 2차 모임이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7월 21일 오카리나 연주팀의 특송이 있습니다. 7월 28일은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출정 예배를 드립니다. 성김의 손길에 대한 안내입니다. 송순자 권사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단기선교에 대한 안내입니다. 캄보디아 단기선교 신청을 총 6명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기간은 7월 29일 월요일에서 8월 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광고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가 종강되고 2달 방학 후에
또 제자학교 개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인원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아주 은혜롭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얼굴이 더 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멋져 보이죠? 내가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얼굴이 더 멋져 보여 그래서 속으로 내가 본래 멋있지 그래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조명빨인 것 같아요. 조명빨 더 환해졌죠. 네. 지난번에는 백색으로 돼 있어갖고 제가 꼭 허옇게 보였고 환자처럼 보였는데 이번에 그 백색 전구를 다 빼버리고 이제 미색깔이 들어가서 그런지 여러분 얼굴이 한청 예뻐 보여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화장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시면은 이 미색의 조명빨로 뭐 다들 예뻐 보이니까. 어저께 수고해 주신 오인환 우리 청년 그리고 또 청소 감당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돌기가 날마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방팀에서 이제 삼복도일을 앞두고 여러분 이 기력이 떨어지니까 기력을 돋기 위해서 삼계탕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삼계탕은 지난번과는 다른 삼계탕인데 지난번에는 한 번 삶았거든요. 이번에는 2번을 삶고 또 꺼낼 때 한 번 더 삶아서 꺼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2시부터 오셔갖고 오후 7시까지 5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냥 기진맥진해갖고 막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야지 안 그러면 그분들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또 식사하시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산돌교 주방팀 또 청소 모든 팀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 위로의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송순자 권사님 권사침 바로 하시고 그 다음 날 때 이제 이금우 우리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쳐서 은혜 가운데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또 떡만 제공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또 두 분 아드님도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위로의 박수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권사님 두 분 아드님 우리 위로 힘내세요. 위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으시고 봉투에다 또 돈을 또 넣어갖고 저를 주셔서 제가 담대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받는 이유는 이제 이금 우리 성도님의 마지막으로 이름으로 캄보디아 선교의 이름을 짓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장학금을 줘서 그 한 생명이 구원받고 훌륭한 사람 된다면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받았습니다. 잘했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박수 쳐드려야 될 분인데 우리 최연서 남예진 우리 지난번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지구촌교에서 지구촌교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래도 첫 예배를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네. 우리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현서도 유진이도 하면서 센스가 있어요. 봉투에다 이렇게 넣으면서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따라 봉투가 2개 들어왔어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멋쩍어서 야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그냥 김치국물부터 마시지 말고 편지니까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야 센스 있다. 우리 이제 첫 가정인데 첫 가정의 이름으로 캄보디아의 한 가정을 섬기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했죠? 예전에 이런 거 잘 안 받았는데 이제 뭐 받는 게 아주 그냥 제가 담대해졌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등록 아직 안 하셨죠? 예, 올렸죠? 이 순서 이제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자 우리 권사님 등록하셔서 한 가족 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와, 오늘따라 박수 소리도 굉장히 크네요.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교제실로 오셔서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그리고 대화도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연서 남유진 부부, 그다음에 송수정 원사님 가족 또 교제실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특별히 가운데 있는 8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중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앞길이 평탄하고 하늘이 형통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종하 씨인가요? 맞죠? 김종하 씨 그 개그맨인데 그 형님이 저희 교회를 나오십니다. 이제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제 언제 인연이 되면 그 김종하 그 개그맨 여러분 아시는가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더라고요.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또 연결이 되면 또 만날 수 있는 길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여러분 설교 내용 다 아시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다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고 계시는군요. 말씀의 중요성, 말씀으로 무장하면 싸움에서 이기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모르면 지게 된다. 하와처럼. 그래서 하와가 말씀을 몰라서 사단과의 그 입하고 대화해서 졌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젖가오르는 가나안 땅도 다 그 에덴 동산도 다 쫓겨나서 축복도 잃어버리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또 자식 간에 서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벌어지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실패하게 됐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드렸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무장할 수 있을까? 무장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오늘 이제 설교로 말씀드린다 했는데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내가 무장하여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도 있게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 정도가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주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시내산에서 돌 법궤를 통한 십계명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의 신앙 훈련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기적 같은 애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모압 평지에 모여지게 된 겁니다. 이제 40년이 다 흘렀죠. 40년 금방 흐르죠. 네. 이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북에서 한강 너머로 이렇게 보면 여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요단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바라보면 보이는 그 땅, 바로 그 직전 모압 평지까지 다 이르게 됐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 모세가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치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됐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이방인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이런 이방인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잡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거기에는 해신, 달신, 별신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전쟁에 이물이 난 사람들인데 전쟁을 모르는 내 백성들과 어떻게 전쟁을 치를까? 거기는 이방인의 우상신들이 가득 차 있다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그냥 이 큰 복음을 줄 줄 알았어요. 복음. 여호수아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복음을 줄 테니까 복음을 가지고 그냥 휘둘리기만 하면 한 번 후들리면 그냥 백명 천명들이 다 쓰러지느니라. 이 복음으로 가서 정복하고 이기거라 하고 무슨 거물 무기를 준다던가 훈련과 전술 전략을 가르쳐 준다던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그 여호수아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도 안 주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엉뚱한 말씀이 뭐냐?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왔구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나는 내가 살아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싸워야 될 실제적인 거, 칼, 전술 전략, 실제적인 거, 돈, 건강 이런 것만 생각했지 말씀을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진다. 다 망한다. 그 말씀을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하와꼴이 되는 거예요. 지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도 다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의 축복 다 잃어버렸잖아요. 쪽박 찼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부부싸움 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그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장할 수 있는가, 이거를 알고 우리가 다 무장하여 인생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보면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이 입의 역할이 뭐예요? 어떤 분은 먹는 거라고 그러네. 입의 역할이 먹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책을 갖다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읽어라 그럴 때 뭐가 읽어요? 입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것은 늘 읽으라는 거예요. 늘 읽어야 돼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근데 읽는데 어떻게 하면 잘 읽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책을 읽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 뭐든지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술 마시는 사람들도 분위기에 따라 마시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오늘 술 마실 분위기가 되네. 그래서 술 마시기도 하고 오늘 분위기가 안 되네. 그럼 안 마시게 분위기 따라 하거든요. 이 성경 읽는 것도 읽을 만한 분위기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한 분을 소개할 텐데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사진을 띄우면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그냥 저희 어머님이에요. 어머님인데 저희 어머님은 그 침대 자락 끝에다가 미니 책상을 하나 이렇게 놓으시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거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는데 미니 책상에 뭐가 누워져 있느냐 하면 성경책 한 권, 찬송가 한 권, 노트 하나, 그 다음에 볼펜 하나,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접시에 갖고 컵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커피가 담겨져 있어요. 커피. 저희 어머님은 97세신데 이 믹스 커피가 맛이 없대요. 아메리카노. 몸은 이렇게 연세 드셨어도 입은 젊으신가 봐. 커피 맛을 아셔요. 그래서 어머니 커피 걷다 될 수 있으면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무슨 소리냐고. 커피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커피 냄새가 쏙 하고 코로 쑥 들어가면 구수한 게 눈이 보떡 떠져 갖고 성경 말씀도 잘 읽어진대요. 그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만드신 건 늘 성경을 읽으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사진 한번 봐야 되겠다. 막 그냥 열광 같은 요청이 있으면 다음 주라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요청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만한 분위기. 어떤 가정에 가면 아파트 한 구통에다가
탁상 테이블 있잖아요. 옛날 밥상 그거 놓고 예수님 사진도 놓고 십자가도 놓고 조용하게 조명도 하나 딱 켜놓고 성경책 하나 딱 펼쳐놓고 있는데 그분은 거기서 늘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 또 성경 말씀을 잘 읽어내려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예, 일정한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이 시간 10분 15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요건 지켜서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시간을 정해놔야 되고, 하나는 뭐냐면 읽을 분량을 정해야 돼요. 하루하루 읽을 분량을 정해야 돼요. 한 3분 정도 읽을 수 있는 분량을 내가 정해야 돼요. 이 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정해서 읽어야 돼요. 계획을 세워단 말이죠. 계획. 읽을 분위기 분위기에 살고 분위기에 죽잖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읽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말씀 읽읍시다. 네, 성경 말씀 읽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주시지, 잠 안 올 때 이거 배기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네, 배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를 해주셨는데 뭐냐면, 읽은 말씀 그 말씀을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라.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그래요.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로 되어 있냐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몰두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몰두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게 묵상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냐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묵상해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난번에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장에 이렇게 보면, 그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바꾸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와 같은 천박한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시겠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깊이 묵상하니까 그 은혜를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 묵상하라고 하는구나. 구약에 보면 그 묵상에 대해서 깊이 은혜를 체험한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체험하고 시편 1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깊이 몰두해서 생각하는 자로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로 그 묵상한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래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병사들이 칼에 죽을 것 같고, 백성들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그냥 가르쳐라. 홍해를 가르쳐라.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지금 다급합니다.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보드라도 하나 보내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지. 이놈은 막대기하고 이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지팡이로 물을 가르친다고 갈라지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성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생각에. 그런데 모세는 좀 띠란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대로 내려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만약에 그래가지고 안 갈라지면 그 망신 어떻게 감당하려고 모세가 그냥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실천을 해서 그 바위에 올라가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쫙 하고 쳤더니 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합리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이성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키우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그러나 이게 뭔가, 하나님 안 됩니다. 나를 잡아가세요. 내 아들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을 텐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가서 결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 모리아산에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읽고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읽은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읽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집사님까지,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집사님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해야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항할까? 어떻게 실천할까? 그래. 전화 오기만을 내가 고집스럽게 자존심 내세우고 했는데 내가 먼저 전화하고 안부를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하려고 그러니 이놈의 자존심이 확 살아나갖고 핸드폰을 못하게 만들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할 때 성령님께서 이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전화를 하고 안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핸드폰으로 전하고, 집사님 납니다. 실천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도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약속해 주셨느냐 하면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뭐 하면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실천으로 옮기면, 그렇게 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거야. 너의 가는 길이 아스팔트처럼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너가 하는 일 잘 되어지도록 형통하도록 해줄 것이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렇게 살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영적인 전쟁이든 가나안의 정복의 전쟁이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처음에는 오해를 했죠. 여호수아가 아이고 복음이라도 하나 주셔야 가서 싸우지, 복음은 안 주시고. 그래도 오해를 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의 중요성,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순종하면 너 가는 길 내가 평탄하게 해주고, 너가 뭘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두려운 마음을 달래면서 담대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간략한 걸 원하시더라고요. 더 간략한 걸.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양념을 다 넣어가지고 된장찌개를 착 보글보글하게 하면 맛있습니다. 레시피가 이겁니다 하고 양념 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런 거 말고 다 돼 있는 거 없나? 다 돼 있는 거 없나? 그건 말씀으로 무장하면 되는데,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뭐 쉽게 좀 되는 게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할 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셀 라이프 따라합시다. 셀 라이프. 셀 라이프. 이거 큐티책. 이 셀 라이프는 저걸로 발간되는데 이게 한 권에 얼마냐면 2달치가 5,000원, 그리고 한 달치는 2,500원, 4달치는 10,000원. 네, 한 달에 2,500원 쌉니다. 커피 반잔값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셀라이프가 어떻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읽도록 만들어줘요. 하루 읽는 분량을 내가 정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셀라이프는 내가 하루 읽을 3분 동안 읽을 하루의 분량을 다 해놨어요. 하루하루 다 해놨어요. 다 쪼개놨어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하루 읽는 분량을 정해서 한다면 어디를 정해야 될지, 얼만큼 정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다 해놨어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이 책을 따라가면 묵상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묵상도 저절로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묵상도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적용도 저절로 돼요. 얼마나 준지 몰라요. 따라가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읽기도 되고 묵상도 되고 적용해서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사단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은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그냥 나가서 예배나 드려. 이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니까 이거 하면 강력한 십자가 용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배나 드려. 그래. 예배 드리라 자꾸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거 하려고 마음 먹어도 한 달도 안 돼서 다 포기하게 되고요. 사단의 방해가 더 강해요. 왜? 중요하니까 그래요. 혼자 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돼요.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 저희 교회는 셀라이프도 날마다 하거든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줄 몰라요. 그리고 셀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셀리더는 내 셀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셀리더 모임에서 셀라이프 하루치를 정해서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한지 모른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셀 리더들은 내 셀 가족들을 사랑해서 이 말씀에 셀 가족들이 젖어들 수 있도록 셀 라이프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전통을 좀 서서히 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인사하는 전통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 그리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는 것도 이제 계속 해야 되겠지만, 하나는 뭐냐, 성도 간에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안부 전할 때 오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나 예수님 만났는데 집사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안부 전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하는 것은 말씀 큐티 하셨습니까?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그거죠. 네. 우리의 승패는 말씀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읽고 묵상하고 이 삶을 우리가 실천 가운데 할 때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원동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붙잡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가정을 이뤄서 살고 있지만, 오늘 새롭게 가정을 이룬 최연서 남예진 이제 신혼 부부잖아요. 가정이 오늘 셀라이프 한 권을 선물하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평생의 가정을 지켜줄 셀라이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시고, 사단의 도전이 올 때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무장하는가를 이제 알았으니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말씀 꼭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말씀의 중요성도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알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구체적인
또 방법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믿음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로 하나님만을 영광 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영적 싸움에 패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오늘 주를 찬송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만을 영광하며 살아가게 부족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부터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다짐으로 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모셔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평탄한 삶, 형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뇌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부터 내가 주님의 손 꼭 붙잡듯 주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읽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한 가정이 된 우리 현서와 예진이 이 부부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하여 다짐한 우리 송순자 권사님 위에, 오늘도 수술 후에 생명 걸고 예배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 위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7월 생일 축하 파티가 있겠습니다. 7월에 생일 맞으신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생 없으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빨리 나와주세요. 마지막에 나오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얼른 나오세요. 우리 현서 형님 얼굴 빨개졌어요. 얼굴 빨개졌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촛불. 박혜광 강사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축하. 우리 잠깐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권사님, 박형아 집사님, 그리고 최연소 우리 또 저희 교회는 결혼하면 집사가 되는데 집사님 오늘 7월달 생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성도의 축하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어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는 가치 있는 삶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또 생일데이까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평탄과 형통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치시면서 자, 1층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함께 준비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